요셉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성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굶주리는 애굽의 백성들이 가뭄에서 다 생명을 얻었어요. 애굽의 국가가 더욱 견고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성공은 이와 같은 외적 성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도 화해하고 용서함으로써 가정이 화목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야말로 청사의 길이 남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외부적으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으므로 처참한 구덩이에서 건져 나왔습니다. 인생의 길이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고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찌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죄가 있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약간 건방진 것이 있었어요.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교만한 것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만큼 그와 같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정말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우물 같은 그런 큰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는 깊은 데입니다. 그래서 줄로 달아냈어요. 들어가 보니까 물은 없어서 빠져 죽지는 않지만 바닥이 진창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진창의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죄를 지어서 빠졌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파에서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구덩이에 빠질 때 내가 사람에 의해서 내 원수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새 신바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뜨렸은즉 하나님께서 능히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사람이 못 구합니다.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욥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욥의 형제자매가 아무도 찾아와서 위로한 말이 없어요. 친구 3명이 찾아온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형제 친척들이 돈 주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욥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때고 새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건져줘야 사람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캐시타는 그 당시 화폐 이름입니다. 돈도 주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 시험에서 건져낼 때 사람들도 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주고 금고리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끈질긴 믿음과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뉴욕의 그린치 빌리지에 수와 존 씨라는 두 아가씨 화가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폐렴이 유행돼가지고 이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큰 위기에 빠졌어요. 의사가 이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해서 약을 처방했는데도 이 존 씨가 낫지를 않아요. 의사가 그 친구인 수에게 얘기합니다. 뭔가 살아야 되는 의욕, 희망의 불꽃 같은 것이 존 씨에게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수가 이태리 나폴리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먹지 못해서 폐렴에 걸렸는데 무슨 이태리에 가고 그런 거 말고 어디 남자친구라도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희망이 있으면 산다는. 남자친구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꿈이 없으면 내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와 같은 존 씨 그 방에 가서 보니까 수가 창문 밖에 있는 담쟁이 잎사귀를 세고 있어요. 어제도 우수수 담쟁이 잎사귀가 떨어졌고 오늘도 20개, 18개 떨어진 그것만 세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고 말 거야. 아니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수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의사가 폐렴이 심하다는 것을 나도 들었고 아마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 나의 생명도 끝날 것이다. 수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달래보았지만 마음에 바꿀 생각이 없어요. 아래층에 있는 노인 화가에게 그 말을 전하니까 아니 젊은 아가씨가 어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혀를 찹니다. 그런데 그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진눈빼기가 내려 이제 틀림없이 담장 잎사귀가 다 떨어질 판에 존 씨가 자기 친구 수에게 창문을 열라고 합니다. 수가 안 열어요. 잎사귀가 다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안 여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커튼을 치우니까 담쟁이에 잎사귀 하나가 딱 하나가 달려있어요. 마지막 잎사귀. 그 늙은 화가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 남았구나.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지 하면서 추우니까 커튼을 닫았다가 다시 몇 시간 후에 커튼을 열었는데 여전히 있어요. 아니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다가 그려놨는데 그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자 존 씨가 저 담쟁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나보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해서 나에게 수프를 달라고 하고 다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살아나. 구덩이에 던져지고 질병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틀림없이 요셉은 11 볏집단들이 자기를 둘러 절하는 그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그 놀랍고 영롱한 꿈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애굽의 노예로 이와 같이 죽을 수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생에 꿈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분명한 목적과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삶의 구덩이와 질병의 구덩이와 문제의 모든 구렁텅이 진창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꿈과 희망으로 구덩이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진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공부한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꿈이 원대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충성하지 않는 그런 꿈은 백일몽이라고 해요. 망상이라고도 하고 헛된 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셉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충성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 소매가 긴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이 복식이 벽화에 그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소매가 짧은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하는데 편한, 오늘도 우리가 일하려면 소매를 걷어 올리듯이 소매가 짧은 것이 일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일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염둥이로 자라고 17살 소년이 그야말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을 또 그런 나이죠.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은 복이 있습니다. 17살 청소년 요셉이 오늘날 아버지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얼마나 먼 길인데 그 산지길을 어찌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요셉은 거절하지 않았고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받고 귀염둥이로 자라났다 할지라도 요셉은 아버지에게 충성된 사람이요, 집에 충성된 일꾼입니다. 사람은 성실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그 요셉의 마음에 새겨진 그와 같은 성실함은 노예로 팔렸을 때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아니 내가 자유인이 이와 같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는데 내가 일하게 생겼습니까? 더군다나 히브리 소년이 애굽 말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 비탄과 좌절, 분노에 차서 제명에 못 살죠.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 말하는 것을 입술을 보고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해서 어찌나 일을 성실히 열심히 잘하는지, 아니 외국에서 온 히브리 소년 이 요셉이 얼마 가지 않아서 가정의 일을 모든 것을 다 맡은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 딴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할지라도 이거 수상해. 더군다나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거 쉽게 맡기겠습니까? 금덩어리를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친의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자고 그 집안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외국에서 온 이 노예 소년 요셉에게 맡겨. 몇 년이 지나서 한 20살이 됐다 할지라도 그 어린 나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성실하고 충성한 것이 사람을 얻습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이번에는 더 깊은 구덩이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본성,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대단한 선물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의 일을 다 맡긴다.
이 간수장이 죄수한테 이 감옥 일을 다 맡기는 것은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둘째 문제고, 간수장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요셉은 나보다 낫다는 거야. 나보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해서 요셉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한 일은 이건 죄수인데 그걸 살펴볼 필요 없어. 처음에는 살펴봤겠죠. 그런데 몇 번 살펴보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믿어요. 돌아볼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아야 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쓰임받도록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성실하고 충성함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또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감옥의 구덩이에 빠졌어도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셉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멀리 도망갔는데 자녀를 부르는데 밥 먹으라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애들이 노느라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가 찾아와야 돼. 밥을 줄래도 밖에 나가면 못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주인에게 흘러내려와서 너희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너는 버리워서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철석같이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삶의 구덩이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악착같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처럼 막 하더라도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붙어있어요. 5, 6월에 감꽃이 피었다가 8월이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장마가 몰아치면 이 조그만 감열매가 무수하게 떨어요. 우리 감나무 집에 2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무수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 감나무에 찰싹같이 붙어있는 감은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커서 연걸어서. 그것이 익으면 홍시가 되고 그 아주 풍성한 감이 푸른 하늘에 빨간 감이 아름답게 그 풍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면 믿고 저러면 네 하나님 나 갈 줄 아십시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신임을 못 받죠. 인생은 좀 죄 짓습니다. 불의하고 추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예사로 여기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웬만큼 죄 지어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 안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실한 자녀로 인정은 못 받습니다. 공부 조금 못해도 부모님이 호적 안 팝니다. 놔두는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는 못 믿어요. 저렇게 얼렁뚱땅하게 사는데
이 집안을 저에게 어찌 맡길꼬 근심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이 세 친구인데 그야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재앙이 다가오고 풀목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집에서 일하고 감옥에서 일하는데도 얼마나 성실한지 그 간수장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여길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고 충성된 요셉을 야곱의 집에서도 채석옷을 입히시고, 물론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그런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베냐민은 그렇게 채석을 입었다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둘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요셉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건 충성 때문에 양치러 형 집에 형 있는데 가라고 해도 그리 하겠나이다 가는, 그러니까 채석을 입힌 것입니다. 보디발이 집에서도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보디발이 집에서도 노예 중에서 최고인 가정 총무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 어찌나 성실하고 충성한지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감옥에서 제대로 된 바로의 측근이요 권력자 실권자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예요. 굉장히 신임받는 자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하고 맞먹는 자리예요. 총독보다 더 실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감옥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높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를 만나고 바로에게 꿈을 주셔서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실력, 그런 영적으로 실력 있던 사람들이 해몽을 못해. 하나님의 뜻은 귀신들이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요셉이 불려 나와서 꿈을 회몽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얘기해 주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지 않으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은 성공했어요. 가나안에 있는 시골 소년이 당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엄청나게 성공.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요셉은 호의호식하고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에 빠진 온 애굽의 백성들을 다 살렸어요. 나라적으로 정말 이런 훌륭한 사람, 온 국민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권을 얻었어요. 국가적으로도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세 번째로 요셉은 원한을 잊고 사랑을 약속한 사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그 분노의 칼을 가지고 형들이 가뭄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이 죽었죠.
제대로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진정 사랑한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이 변화된 데는 또 한 번의 성공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가끔 젊었을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미모의 아가씨가 젊을 때 상당히 좀 어긋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음의 기운으로 자기의 잘못을 억누르고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불안하게 돼요. 한밤중에 자다가 자기 옛날 일이 생각나니까 가족에게 미안하고 마음의 죄책감으로 잠을 못 이루고 불안과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서 교회에 와서 결국은 상담하게 돼요. 우리의 과거가 힘있고 젊었을 때는 그 억누를 수 있도록 힘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좀 단단한 오징어 먹고 그래도 소화가 돼. 늙으면 소화가 안 돼. 이제 그만큼 소화액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억누르고 있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튀쳐나옵니다. 마치 독사의 대가리처럼 그것이 튀쳐나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모르게 하고 마음의 불안과 공황증, 그런 것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죄악의 일들이, 우리의 잘못한 원한, 또 사는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같은 것이 솟아올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언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에 쌓여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에 떨어서 불안 가운데 잠을 깨고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료의 작업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적어도 1700년 전에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아름다운 교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의 첫 아들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나세, 이 나사라는 동화에서 온 나샤라는 히브리어는 있다라는, 그래서 므낫세는 나샤라는 그런 있다라는 동사에 나오는 명사형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잊었다고 지었어요. 잊었다. 그래서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내가 잊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었겠습니까? 28 청춘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나의 쓰라린 과거를 잊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강제로 떨어져 나와가서 자기의 청춘을 다 보내고 그 아름다운 20대의 나이를 노예와 감옥으로 살아왔던 원통하죠. 잊어버렸다. 요셉은 자기 마음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분노의 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애굽 백성들도 살리고 나의 나라가 아닌 애굽 나라도 살렸는데 나의 동족인 형들을 죽이고 나의 나라를 헝클어뜨려서 되겠는가? 이러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잊고 미움을 잊고 용서해야 되겠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나샤 나샤, 잊어라 잊어라. 그런데 잊을 뿐만 아니라 이 잊어버리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른 마음으로 들어서 그러면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담겨 있지 않으면 컵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 공기를 어찌 뺍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빈 컵 안에 있는 공기는 안 빠져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건하면 속이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안 빠져나가요. 옛날의 미움과 분노와 과거의 그 모든 죄악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냥 잊었다 억누르고 억누를 뿐인데, 그렇게 해서는 언제 솟아나올지 몰라요.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려면 물을 부어야죠. 그리고 공기가 빠져나가죠. 물만 부으면 물이 가득 찬 컵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있고 죄 지은 생각이 있고 죄책과 정죄의식,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고 성경 말씀을 채워 넣으면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악한 친구의 계교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미움과 분노와 원한도 다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잊어버리지만 하지 말고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함으로 채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 풍성함이란 뜻이에요. 에프라트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에프라트라는 단어는 열매가 가장 맺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활도 풍성하고 모든 그런 삶의 여건도 풍성할 뿐 아니라 내 마음도 원한과 분노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노와 원한을 잊어버리고 2022년도에 있던 모든 분노와 원한을 잊어버리고 2022년 12월이 되어서 또 10년 전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도하고 회개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전에 기도했을 때 깊은 바다에 다 던졌으니까 깨끗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에프라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움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그 사랑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 마음의 이와 같은 원한과 분노와 그런 것을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형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요셉의 당신의 아버지라고.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쨌든 아버지 이름으로 그같이 얘기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기가 막혀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꿨는데 형님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군요. 여전히 불안하게 살고 있고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자와 패배자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요셉은 승리자요 성공자고 자기를 판 형들은 패배자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걸 바꾸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용서는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내가 기른 사랑의 확장이에요. 요셉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성공합니다. 권력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원수가 천재예요. 그런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면 외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외적으로 성공해서 나라도 부강하고 평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출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한이 없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들도 살리고 온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성경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요셉은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신앙의 승리자. 이 사람이 1000년, 2000년 지금까지 요셉이 주전 1700년 사람이니까 3700년 전에 한 요셉이 오늘날 우리까지 남아있는 것은 요셉은 진정한 성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으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도 성공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하여 청사의 길이 남는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